2020년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2019년의 이 주일에 오랜만에 여호수아 본문으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 13장 전체를 얘기를 해야 되지만 짧게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만 좀 보고 특별히 연말에 우리가 맞춰져서 응답받지 못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서로가 지키자고 하는 이런 맹세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에 금이 갈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서로의 믿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약속에 달려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돌아볼 때 우리의 지경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넓혀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하지 않고 있는 문제, 그리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이 약속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는 걸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연말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고도 답답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 13장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들어온 지도 지금 17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17년이 지난 지금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정복한 땅보다 정복하지 않은 땅이, 못한 땅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삶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의 신앙 속에는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이 땅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정말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여전히 변치 않는 우리의 기업 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2020년도 담대하게 나가는 결단의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응답받지 못한 우리가 약속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그것을 너의 비전으로 삼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의 비전으로 삼으라. 여러분, 응답받지 못한 우리가 약속을 바라볼 때 사실은 낙심이 됩니다. 또 절망이 될 수가 있고 실망하게 되는 게 우리의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히려 그 응답받지 못한 그 기도의 제목 속에, 그 응답받지 못한 그 기업과 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그 기업의 비전이 그곳에 숨겨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하여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이 드신 분들이 들으면 어떠십니까? 굉장히 위축되실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 말은 좀 실망스러운 말이고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지금 네가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힘이 약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낙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반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좀 해석해 보면, 여호수아야, 너는 지금 나이가 분명히 많이 들었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더 받을
영적인 축복의 기업이 남아있다라고, 오히려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성경을 그냥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죠?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 나의 비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응답이 됐든 응답이 되지 않는 모든 상황과 시츄에이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그 속에 담겨진 비전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에 정말 진짜로 낭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어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물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인생이 절망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요, 우리 안에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한창 푸릇푸릇한 그 대학생들, 그들을 바라보면요,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졸업을 앞둔 그들의 마음이 소망이 없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 우리 청년들이 말합니다. 졸업하면 이제 뭐 해야 되지? 좋은 직장에 그동안 바랬던 샐러리맨이 돼서 직장을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루틴한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는 이 샐러리맨이 반복적인 생활들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40대, 50대, 60대의 인생을 열심히 몸바쳐서 힘있게 돈을 벌고 이제 어엿하게 리타이어를 하고 인생의 후반전을 살기 위한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뭘 하면 살아야 될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과 비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건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힘차게 끌고 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상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의 비전입니다. 그 사람의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금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는 우리의 인생이 흥망성쇠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비전이 없어서 이 민족이 망한다라고 잠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이런 꿈이나 이런 비전이 사실은 응답받지 못한 좌절된 꿈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밀접한 영적인 원리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가수 인순이 씨를 알 것입니다. 크리스찬이기도 하는데 그녀는 한국의 호녀라로 태어났습니다.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 때문에 그녀는 중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는데, 그런 그녀는 수없이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녀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든 그녀의 꿈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과 같은 어렵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격려에 노래하는 가수가 되는 것이 어렸을 적부터 그녀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은 2005년 대중적인 가요였던 우리 그 거위의 꿈이라는 이 곡 한 곡으로 그녀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 가수가 됩니다. 자신의 혼혈이라는 응답받지 못했던 저주받은 인생을 오히려 그녀의 비전으로 삼고 인생을 완전히 비전 있는 인생으로 바꿔버린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비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비전,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장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 비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전은 과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지금 현재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닥칠 미래를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 관점적인 영적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다른 결론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4살 눈을 다쳐서 완전히 절망할 수 있는 인생에서도 미국의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일했었던 아마 강영우 박사에 대해서 한두 번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그냥 그렇게 우연히 열심히 살았더니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은 다쳤지만 언제나 비전의 눈을 갖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어느 날 4살 난 자기의 큰아들이 기도를 하는 것을 듣는데요, 그 큰아들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눈뜬 아버지를 갖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라 야구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자전거도 가르쳐주지 못해요. 이런 기도를 자기의 큰아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듣는데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대로 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구나. 곧바로 그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의 눈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 그러나 20년, 30년 네가 좋은 의사가 된다라면 아마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줄 수도 있을지 모를 것 같다. 그의 인생은요, 늘 항상 단점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발판으로 삼는 비전의 눈을 그가 항상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런 비전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들은 미국의 가장 최고의 안과 의사 중 한 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올 한 해 돌아보면서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기업이 있는데 아직 못 받은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깊이 있게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0년도에도 우리가 힘차게 그 소망을 꿈꾸면서 비전을 가진 우리 예수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응답받지 못한 우리가 약속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응답받지 못한 약속 안에는요, 항상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응답받지 못했다, 우리는 여전히 막혀 있다라고 보지만요, 사실 영적 측면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약속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섭리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응답이 정확히 말하면 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향한 플랜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응답이 안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은 완벽하게 정복되지 않은 채로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습니다. 아니, 정복하지 않은 땅이 훨씬 더 많이 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학자들은 이곳에 하나님의 숨겨진 여러 섭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부러 그 땅에 가나안 거민들을 남겨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가 가나안의 이 넓은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00만의 숫자가 꽤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이 가나안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인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의 그리고 광야의 유목민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어중간하게 분배되어져 있을 때 그들은 가나안에 흡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체를 정복하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이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가나안 땅을 전체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거민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7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냥 땅을 놀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자칫 그 땅을 놀리다 보면 짐승이 울창해지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살짝 그 가나안 거민들을 집어넣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질 동안 그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7장 22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7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너희를 삼킬까 두렵다.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가 이 17년이라는 세월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된 섭리가 아직 정복해지지 않은 것만 같은 그 땅 안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아직 이 땅 전체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들이 딱 들어가자마자 그 땅을 너무나 쉽게 정복을 했었다라면 아마도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지기가 아마 쉬웠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주여 주여.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볼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들어주신다라면 아마 우리가 굉장히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태해지고 게을러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도 어느 정도의 텐션, 저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육이 언제 발달하게 되죠? 근육이 언제 붙게 됩니까? 무거운 저항, 반대의 힘으로 이 근육에 반대되는 힘이, 저항이 발생할 때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몸은, 근육은 더 발달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텐션과 긴장감과 저항이, 고난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단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물론 축복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어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것, 그것으로도 그 안에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이 땅을 아직도 주시지 않는 그 이유는 여호수아 하나만을 위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 다음 세대까지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점진적으로 정복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요, 단순한 이거 하나만 우리의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했었던 이 약속의 말씀은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만 준 게 아니었어요. 최초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게 주었던, 그리고 모세에게 주었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된 것이고,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에게 전수가 되어지고 있는 장면이 오늘 7절에 1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7절, 13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여호수아의 때에서 미션이 이제 12지파에게로 인계가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분배에 대한 말씀을 좀 볼 텐데,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 때에서 그 다음 세대로, 그리고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응답되지 않는 이 하나의 약속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당신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가정이 있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자녀가, 배우자가, 우리의 기업이, 일터가 내 생애 속에 변하지 않는,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응답받지 못하는 약속들이 아마 있는 가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단순한 그 하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그걸 통해 우리의 배우자들을, 그걸 통해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목장과 교회와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좁은 소견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낭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그것을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큰 비전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기대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약속이 있을 때 여러분 그냥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것도 있지라고 그냥 접어놓고 포기하고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그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알랄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20년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더딜수록 깊이 파시기 바랍니다. 땅이 깊어질수록 더 높은 빌딩을 지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여러분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으로 나가면서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힘차게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응답되지 못한 약속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그 절망 속에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나의 영원한 기업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한 해 동안 한두 개도 아니라 하나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은 가정이 있다라면,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생 또 올 한 해 동안 뜨겁게 새벽마다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했는데 단 한 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런 민족이 하나 있어요. 그런 지파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 지파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따로 빠져가지고 전투할 때 이렇게 논 것들은 아닙니다. 싸워야 될 때 열심히 싸우고 먹고 자고 입고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같이 눈물과 콧물 다 흘리면서 약속의 땅을 지금까지 피나는 노력으로 정복해 왔어요. 근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축복의 자리에서 이들은 단 하나도 기업을 분깃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결과를 맞게 됐을까요? 여호수아서 1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4절 그 이유를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불살라서 드리는 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식물이 된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33절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13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유산을 주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이다. 반복적으로 땅의 분배의 사역의 14장에 15장에 20장까지 계속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다. 기업을 주지 않았다. 어떤 식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매몰차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이 레위라는 예배자들에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왜 응답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있는 것일까? 우린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분깃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들의 기업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 축복을 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진짜 축복이 당신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생에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축복을 허락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축복이죠? 이게 왜 축복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리 부르짖어도 받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더욱더 부르짖게 되고 눈물로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그 선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 선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인생에 수많은 선물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생명, 자녀, 재산, 날씨, 공기, 이런 무엇 하나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없어요. 인간은요,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선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선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선물 너머에 선물을 주는 이에 대한 관심은 전혀 갖지 않으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생기게 되는가? 언제 그 호기심이 생기고 언제 그 질문이 생기는가? 이 선물이 끊어지게 될 때, 이 선물이 중단되어질 때 우리는 그 선물 너머에 있는 선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건강이 끊어질 때, 돈이 끊어질 때, 갑자기 인생에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그 물줄기가 가로막히게 되어지는 것, 꽉 막혀있는 인생에 막힘을 경험하면서 우린 그때서야 이 선물 너머에 선물의 근원에 대한 호기심과 갈급함을 그때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어질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레위인들아, 이 땅의 제사장들아, 나의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분깃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특별히 가로막는 이유가 있다. 너희가 그토록 부르짖어도 주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밉기 때문에, 너희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가 뭔가를 실수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인 나를 주기 위해, 나를 너희의 기업으로 나타내기 위해, 나를 붙잡게 하기 위해 내가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레위인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한 부자가 죽을 때가 돼서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가 자기의 어린 아들에게 유언장을 썼어요. 그 유언장을 아들에게 전달했는데 거기에 쓴 내용이 이것입니다. 나의 모든 이 어마어마한 재산은 나의 충성된 종에게 모두 다 주어버렸다. 너는 대신에 이 모든 것들 중에 딱 하나만 네가 자유롭게 가져라. 이것이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이었어요. 아들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에게 다 줄 수가 있지? 그리고 나는 한 개밖에 못 갖게 하는가? 너무 억울해서 지혜자인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 랍비가 이것을 보더니 이 젊은 아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정말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종 한 명만 선택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생의 수없는 여러 가지의 선물에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언제 나의 기업으로 시선이 바뀌는가? 우리의 응답이 막힐 때, 약속한 땅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절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레위인들에게 주셨듯이 우리에게 당신이 기업임을 드러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라는 영국의 명언이 있습니다. 너의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 이것은 영국의 해리 플래트 박사라는 사람이 젊은 시절 자기가 이렇게 뼈와 관절에 너무 약해가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그 통증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젊은 시절, 우울증과 또 비참한 삶을 사는 자기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가 이 아들 플래트에게 해준 말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의 그 상처를 너의 인생의 별이 되게 해주어라. 영어 표현에 이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스카, SCAR, 스타는 별은 STAR입니다. 그래서 너의 그 상처를, 스카를 너의 별, 스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유명한 말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에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신년 초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속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왜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었고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왔건만 저 땅을 왜 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좌절과 낭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상처를 하늘의 별이 되게 하여라.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2020년도로 나아가면서 응답받지 못한 그 약속과 그 땅을 향해 포기하지 마시고 그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 비전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더욱더 뜨겁게 붙잡고 우리가 2020년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비밀이 그곳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기업이 되는 그런 2020년도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예수인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